따라서 백적간두에 서서 백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섰다는 말이지요. 지금 나라가 몹시 위태로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 한 분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모든 부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큰일이 터지기 전에는 작은 사고가 여러 차례 터지면서 경고음을 울리는데 이런 것을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미국 손해보험사 데이터 분석관이었던 하인리히가 1931년에 수십만 건의 사고 사례를 분석하던 중에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큰 사고가 갑작스럽게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가 반복되다가 큰 사고가 난다는 것입니다. 가령 산업 현장에서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그 이전에 29명 정도가 부상하는 일이 있었고 300명 정도가 아주 사고를 당할 뻔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문제가 이렇게 크게 터지기 전에 이미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는데 우리가 잘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설마 하다가 설마가 뭘 잡는다고요? 사람 잡는다. 당선 때 나무에 복주머니를 달았는데 오방랑이었다. 오방색이었다. 또 연설에 혼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었다. 통일은 대박이다. 이거는 어디 로또에서 나오는 말 같은데? 개성공단을 폐쇄했지요. 이것도 최순실의 의견이 반영되었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광팬 콘크리트 지지층이 30% 있었는데 그분들의 실망감이 더 크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대통령 한 분 그만두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받은 상처, 국격의 추락, 국방과 경제적 위기가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큰일입니다. 징조라는 말도 있고 조짐이라는 말도 있고 전조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말입니다. 몇 년 전부터 경제적 조짐이 좋지 않았습니다. 빨간불이 곳곳에 들어왔죠. 우리나라에 IMF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지 않은 세 도시가 있습니다. 포항과 거제와 울산이죠. 이 세 도시는 개들도 5만 원권을 물고 다닌다 이런 말이 들렸어요. 그런데 포항제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조선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삼성 갤럭시 노트 7이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2조 6천억 원의 교환 비용이 생겼고 그로 인하여 삼성 주식이 수조 원이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현대자동차가 5개월 파업으로 13만 대의 생산 차질로 3조 1억 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9,700만 원 1년에 연봉이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제 동향은 소비, 생산, 투자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어두움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는 속에서 최순실 게이트, 앞으로 박근혜 게이트라고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정치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경제가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군사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트럼프인지 카든지 화투인지 하는 사람이 대통령 돼가지고 세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한국에 우리가 너무 퍼주운다고 계속 지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직격탄 맞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일본과 관계도 좋지 않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좋지 않습니다. 사면 초가의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고 거친 파도를 헤치고 안전하게 항구로 대한민국호를 인도할지 걱정이 많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계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파선한 아드라mit대 노선에서 두려워 떠는 승객들에게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이 파도를 헤치고 나가는 슬기로운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지도자가 범죄한 일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은 4년 임기 내내 소통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누구하고 밥을 먹지도 않았고요. 대화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국민의 민심을 듣는지 잘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이분은 원칙 중심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한 바위와 같다. 우리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개선공단을 폐쇄할 때도 북한에 끌려다닐 수 없다는 소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닐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뒤에 미혹하는 영에 의해서 그가 끌려다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역사에 보면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혀 나라를 망친 사례가 여럿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공민왕이 신돈이라고 하는 요승에게 사로잡혀서 나라를 아주 어렵게 만들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민비에 붙어서 호가호위했던 진령군이라는 무당은 아주 죄질이 나빴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그 요승과 함께 아주 나라를 말아먹고 결국은 러시아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대명천지 밝은 세상에 그것도 가장 첨단 반도체 대국이자 IT 산업의 강국인 대한민국 최고의 지도자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채 40년간 끌려다닌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어서 정말 민구스럽기가 한량없습니다. 유경수 여사가 문세광총에 맞아 비명에 간 후에 22살 된 처녀 박근혜에게 최태민이라고 하는 아주 요사스러운 남자가 붙었습니다. 빙의 한 채 나타났는데 빙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다른 것에 몸이나 마음을 기대는 것, 영혼이 옮겨 붙는 것, 사람의 몸에 타인의 영혼 또는 악령이 들어가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이 최태민이가 22살 먹은 박근혜 처녀에게 나타날 때 유경수 여사의 목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처녀가 기절해 버렸어요. 그리고 깨어나자 완전히 그의 손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 빙의의 사건은 성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 왕이 나라는 어렵게 됐고 정신적으로 혼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예언을 듣고 싶은데 죽은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니까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 올립니다. 귀신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왜 구창케 나를 불러 올리느냐? 블레셋에게 침공을 받고 나라가 어렵습니다. 네가 망하고 네 나라는 다윗에게 넘겨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내용이 사무엘에 이렇게 서에 나오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결국 영적으로 타락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다. 이런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최태민과 박근혜 영예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을 떼놓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지만 막 단식을 하면서 울며 불며 해서 떼놓지 못했다 하는 것이 정보부의 그 조사에 의해서 박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전부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 박근혜 그 처녀는 자라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모진 시련을 견디고 대통령이 되었으니 나라를 잘 이끌어갈 것이라는 우리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를 이어 최태민의 딸인 최순실에 의해 그의 영이 지배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만천하가 알게 된 것입니다. 자, 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일어나지 않아야 할 큰일, 기가 막힌 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원칙을 강조하고 불법을 엄단하겠다고 말하던 대통령이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일을 뒤에서 계속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얼굴을 들 수 없는 나라 망신이요, 무슨 당군 시대도 아닌데 무당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느냐? 우리는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던 보수층 어른들까지도, 중학생까지들도 성명서를 내고 촛불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참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스바 광장에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애국적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최고 지도자가 범죄한 일이 드러났습니다. 영적으로 큰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나라가 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 이 나라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세와 같이 나라를 위해 간구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신앙인은 문제 해결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별로 없습니다. 하야하든지 아니면 남은 1년 3개월을 식물 대통령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점점 하야하라는 목소리가 커질 것입니다. 지지율은 이미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을 정도로 광주에서는 0%가 나왔고 이제 경상도에서까지도 9%, 전국을 합해도 5%밖에 안 됩니다. 누구라도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입을 열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걸 다 끌어내봐야 10%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죄인을 대하는 방식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중반절 시작. 신령한 너희라는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뜻인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어디까지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행동을 할 때나 판단할 때 혈기를 따라 하거나 분노를 따라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공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무엇은 미워하지 말라고요?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증오심을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까 반문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수사 당국에 맡기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검찰이라는 조직은 약한 조직이 아닙니다. 정권 4년 동안은 가만히 엎드려 있습니다. 왜? 임명권자가 거기 있으니까. 그러다가 5년째 들어가면 슬슬 기지개를 펴고 수사를 하기 시작해서 끝날 때쯤은 완전히 그냥 팔다리를 전부 잘라버리는 게 역대 검찰이 한 일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사당국에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해서 사실을 밝혀내라고 촉구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강제로 퇴진시키는 것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온유한 심령을 잃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온유라는 말의 반대는 분노지요. 분노를 가라앉혀라. 분노하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이성을 잃게 마련입니다. 가만히 정신 차리고 사건을 보십시오. 사과하는 사람 없지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장관들, 여당 국회의원들, 야당 국회의원 없지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대통령 혼자 나라를 다스렸습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국가적 시스템이 허술하기 짝이 없었음을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 차제의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보좌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알고도 막지 못했다면 대통령 중심제의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후안 린트라는 정치학자는 대통령제는 민주주의와 여러 면에서 어울리지 않는 제도라고 말합니다. 내각 책임제는 성숙한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촛불 시위를 하는 수준을 보니까 우리가 내각제를 해도 좋을 만큼 시민의식이 함양되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더 큰 일은 증시가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종합지수가 지금 주가지수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경제마저 어렵게 되면 우리는 20년 후퇴해야 합니다. 크게 보십시오.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국가적 위기 앞에 분노의 도를 내려놓고 냉철한 이성을 되찾아야 됩니다.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분노한 마음으로 일을 처리하면 큰 실수를 저지르게 마련입니다. 온유한 심령이라는 말씀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철저히 규명할 수 있도록 수사당국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주부는 가정을, 노동자는 일터를, 신앙인은 기도의 자리를, 학생은 공부의 자리를, 군인은 국방에 전념하고 경찰은 치안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민주시민이 보여야 할 자세입니다.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모두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선생님, 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아이들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노력해야 됩니다. 악한 영에 미혹받아 국기를 물랑케 한 대통령의 죄가 크고 밉습니다. 돌로 쳐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에 맡겨 판단토록 해야 합니다. 두테르테처럼 마약사범이라고 재판도 하지 않고 700명을 벌써 죽였습니다. 앞으로 2000명 더 죽이겠다고 그럽니다. 그런 나라는 되면 안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혼란의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합시다. 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도록 지켜보고 분노의 돌을 내려놓고 온유한 심령을 유지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애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사건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지적하고 타인의 잘못을 찾는 것에 익숙합니다. 신앙인들은 문제를 직시할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거울 삼아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타산지석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큰 사건이 터졌는데 교훈을 얻지 못하면 미련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건에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정면으로 본받을 교훈이 있는가 하면 반면 교사를 삼을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부정적인 사건을 볼 때 먼저 자신을 살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왜 범죄한 사람을 볼 때 자신을 먼저 살피라고 말했을까요? 인간의 심성은 죄 지은 사람을 보면 손가락질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은 죄 지은 사람을 바로 세우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유한 심령을 잃지 않아야 한다. 그러한 처지에 너도 있다면 나도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약한 사람임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어떤 경우에도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늘 하늘을 우러러보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 속에 나의 잘못은 과연 없었을까? 각자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뽑은 사람이 북한 사람일까요? 미국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뽑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공범의 죄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분을 뽑았습니까? 박정희 신드롬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았을까요? 박정희 대통령처럼 잘 살게 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고 강력하게 일사불란하게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지도자를 원한 것은 아닐까요?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못 뽑고 잘못 권한을 부여한 것이겠지요. 우리 안에 잘 살아보고픈 만모니즘이 도사리고 있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나를 잘못된 곳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최태민, 최순실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박근혜 대통령만큼 큰 트라우마를 겪고 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부모가 둘 다 총에 맞아 죽는 그러한 일을 겪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되고도 65세를 먹고도 트라우마를 치료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 삼아야 합니다. 무당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아바타가 되고 말았죠. 개인적인 트라우마, 어려서 치유받지 못한 상처가 마음 깊이 아직도 도사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격장애를 일으키고 신앙 성장이 걸림돌이 되어 이중인격자가 되게 하고 비신앙적 신앙인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최순실이 들어와 살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최태민이 죽은 부모로 빙의하여 우리에게 마귀가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귀신이 내게 장난질 치지 못하도록 정면으로 자신의 상처를 대면하여 대결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리고 알고 있는 상처 모르고 있는 상처를 다 치유하시고 용서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물리치십시오. 마귀의 접근을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 안에서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이미 나음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의 고난이 나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함이요 나의 평안을 위함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시작. 신앙인에 있어 자신을 살피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미스바로 만들겠습니다. 분노를 가라앉히고 이 땅을 악한 영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자신을 살펴보아 큰 교훈을 얻고 보혈의 은혜로 나라를 치유하고 자신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